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다.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구약의 시대들보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혹시 목사님은 구약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혹은 신약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많이 신경 쓰셨나 봐요. 누가 구약을 좋아하는지 신약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저는 신약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두 번 읽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서가 더 좋고 또 사도 바울이 좋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가 더 좋아서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이 신약이 주는 특별한 유익,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시대에 알 수 없었던 것들, 안개와 같이 흐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헤카이네 디아세케라고 합니다. 헤카이네 디아세케. 여기서 헤는 정관사이고 카이네라는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이겠죠. 그리고 디아세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 카이네라는 새롭다라는 이 헬라어에는요, 또 다른 의미로 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보다 더 좋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약속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리고 그 후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더 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가운데 그 지식들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간 저를 따라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구약의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대부분의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가 있거나 한글 초성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서 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작은 글씨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지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102편 25절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시편 102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읽었던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계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이와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은 단순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하는 창조를 찬양의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의 맨 앞에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2편 1절에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2편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는 시로 처음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요. 이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께 근심을 털어놓는 탄식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서요,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 앞에 두고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그리고 가장 존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십자가라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며 땀이 핏방울처럼 맺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창조주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가질까? 온갖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처럼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세상은 옷같이 낡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그 초대장을 열어보면은 그 초대장에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였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도 참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변했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앞에서 우리 특성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을 해주었는데요. 참 귀한 우리 존재이고 또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천사가 구원받은 상속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정말 위대한 존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천사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13절과 14절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흠모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믿음이, 충성이 해같이 빛나서 우리의 모습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충성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서 천사들도 흠모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며 천사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나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양떼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한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